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더불어 그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잡히심을 이렇게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이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런 상황도 구약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불론, 납달리, 또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그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변방이죠, 북쪽. 그래서 아수르나 또 우리가 페르시아나 로마나 이런 어떤 예적이 침입하면 항상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고 가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같이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피가 섞인 그런 어떤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 갈릴리 이 북쪽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첫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유대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던 그런 어떤 흑암, 사망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이 사역을 하신 것을 어떻게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움, 사망이 매여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7절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라는 게 뭐였습니까? 메타 노에오라는 뜻이라겠죠. 메타는 뭐예요? 바꾸다는 뜻이고 따르다는 뜻이고 메이오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옛사람의 그런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삶을 전환하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회개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은 뭡니까? 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면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주님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 여기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어쩌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좀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셰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셰베데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기 아마 셰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셰베데가 누구죠?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잖아요. 살로메의 남편이 셰베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째요? 배와 그물과 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참 전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천이 하나 만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회사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뭐 몇십 대 몇백 대 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0대 1, 1000대 1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무엇 때문이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흑암한 사망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만이 하나 천이 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다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만이 하나 천이 하나 부르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기로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그런 기쁨과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째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버려야 돼요.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따르란다는 것은 뭐냐? 다 버려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면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정말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천하 만국에 증거하여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첫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세례로는 그 누구의 죄도 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단지 자기는 소리꾼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정말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의에 졸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죄인된 자신의 정말 그 죄악됨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세상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름이보다는 육적인 어떤 그런 기름기가 너무나 끼어서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고 버리고 따르지 못하는 제자도의 그런 정말 병든 이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내 실존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찰해보고 직면해 볼 때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죄성입니다. 그 죄를, 그 실존적인 죄인된 직면, 나의 모습을 직면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 무리가 쫓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 심령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이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정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2023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